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이 안진뱅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 그리고 미문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고 그 무리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산헤드린 이 대제사장과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이런 사람들 4장 6절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의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리고 관리, 장로, 서기관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진 겁니다. 보통 이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질 때는 아주 이 정치적인 큰 문제 또는 사형 집행의 문제 또 종교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세워지는데 이 문제가 세워졌을 때 이 공회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공회에서 이 공회에 세워지셨고 그 공회 법정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위기를 맞게 되지만 그런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 또 요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해야 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분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명분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법정에 바로 이 안진뱅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회에서는 그들을 위협하고 이제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4장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자, 이제 베드로 요한은 이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 보면 두 사도는 놓여져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동료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동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했던 사도들 또는 함께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한 곳을 바라보는 같은 부류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동료였습니다. 즉 코드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가 됐다, 일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가 됐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하나가 됩니다. 우리 생명의 샘교회도 이렇게 일심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는 이 목회자와 장로와 성도들이 일심이 되면 하나가 되어지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가정도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될 때 직장도 든든하게 섭니다. 이제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던 사도들, 이 동료들, 함께 했던 코드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 24절부터 그 3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이르되,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대주제여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주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존 스토트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존 스토트는 영국의 신학자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 관리, 뭐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더 위에 있는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3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저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법에 접촉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법, 나라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의 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들과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보다, 복잡한 일들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수요 집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먼저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이제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먼저 하늘, 이 하늘에는 온 우주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땅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전 세계의 나라의 흥망성쇠는 강대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5절에 이 사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5절에 다윗의 시인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붙들고 인용하는 말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지금 여기에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부분을 어디에 빗대고 있죠? 바로 이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관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빗대서 이제 그들을 이 시편 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허사를 경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허사입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허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임은, 여러분, 이 모임은 그냥 이 땅의 모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임, 정부나 정치를 위해서 모인 모임들은, 이런 모임들은 여러분 허사입니다. 그러면 여기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해놓고 26절의 말씀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또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잖아요. 참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오히려 찬송하며 그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부인하고 부정했던 마음들은 결국 그들은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은 통틀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그래요. 이 청년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는 아주 진짜 조목조목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기도를 조목조목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7절에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거슬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슬렀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슬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거슬렀다라는 말은 역행이란 말입니다. 역행 또는 반역, 거역,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 역시 모두 다 결국 한 통속이죠. 한 통속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냥 이단자로만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단자이며 또 이 유대의 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악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종교라고 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곧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괴로워요.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자녀가 아플 때, 또 내 자녀가 고통할 때 내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코지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그 이유는 어디 있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곧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못 박히신 것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가 못 박히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 박히신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렀다. 하나님을 거슬렀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자, 이제 이 28절 말씀을 좀 이제 자세히 보면요. 이 28절의 말씀은 좀 이상해요. 그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누가요? 자, 28절에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이 성에 모였었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28절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본디오, 여기 앞에 27절에 이제 나오니까요. 그죠? 27절은 28절을 위해서 미리 앞에 설명해 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에 본디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28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여기 권능과 뜻대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들의 권능이 아닙니다. 그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그들이 모였었나이다.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지금 동일한 이 공회가 열렸고, 이 공회가 열렸다는 말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처형을 당했다면 기독교는 엄청난 이 피바람이 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이 안진뱅이 사건에서 일어난 이 파격적이고 파급적인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일어난 이 물결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9절에 이제 말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들의 위협과 이들의 협박과 이들의 공갈 협박을 이들은 여기서 보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물질 풀어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놓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장막 주십시오. 내 사업장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이때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무리들은 동료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박해와 위협과 이 협박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우리의 기도는 손자 손녀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권사하고 장로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지금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요? 너무 땅에 있는 것들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내 자식이 지옥에 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엄마 때문에 그냥 교회 나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예찬이도 엄마 아빠 때문에 나와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누가 예배를 드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사장의 모습이 대제사장과 이들은 형식과 율법과 체면과 권위와 이런 허례의 의식 속에서 이들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영적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디도서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심입고 하나님을 심입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거든요.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성은 어떻게 돼요? 이 육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육성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 미움과 조롱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피대어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금 신호등으로 따지자면 빨간불과 같아요. 황색불이나 적색 신호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 29절에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제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제 30절에 그들은 또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손을 내밀어 이 안진뱅이의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유의 역사가 우리 생명의 샘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 한양병원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번 이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김의진 씨라고 이분이 척추 수술을 앞두고 제가 신방을 하다가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 파열됐던 허리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한양병원 이 정형외과 주치의였던 김상현 과장이 저한테 수소문을 해서 전화가 왔어요. 원목 목사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제가 그 긴밀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예, 지금 이 5206호에 있습니다. 병실 5206호에 육식실에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그 김상혁 과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김의진 씨, 김의진 환자님 아시죠? 예, 압니다. 그분이 목사님 이 수술을 받아야 할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이분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중증 환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를 나았다고 하니 저는 수술할 수가 없었고 다시 MRI를 찍고 초음파를 찍어보니 뼈가 이 으스러지고 파열됐던 뼈가 다 붙어서 정상이 됐고 신경 조직도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양병원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환자들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이 어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낮 예배 때만 교회를 가서 이 도장만 찍고 옵니다. 제 아내가 하도 등살이 심해서 이 마누라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와 이 여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요. 주님이 하셨다고 하고요. 또 당신의 믿음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촉발 사건이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제 이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한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자, 이걸 제가 이 모인 곳이 진동하겠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마 지진이 일어났다고 호쿠마 주석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지진이냐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렸거든요. 이 옥토가 흔들린 것도 지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진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지진이 여기서 지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지진이라면 우연의 일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빌기를 다음에 우연의 일치인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즉 이들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할게요. 이 지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심으로 응답하심으로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들의 기도는 형이 하악이 아니라 형이 상악,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느니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얻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코드가 맞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제일 먼저 진동으로 진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지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먼저 저는 24절의 말씀을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이들의 기도가 24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24절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31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근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해놓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대주제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바다와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진동으로 이 땅을 흔드시면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면서 지금 이 기도의 이 사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뻐하신 것에 대한 한 가지 이 응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래서 모든 주석책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살펴봐도 그냥 지진이다. 딱 그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바로 이 24절에 대해서 연결한 이 설교자를 제가 찾지를 못해 봤어요. 근데 저는 24절을 연결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적 설교이며 강해 설교이며 이것이 이 가장 성경적인 설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다, 진동했다 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인을 주시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회에 거의 다 나오세요. 수요 예배 거의 다 나오세요. 금요철야 거의 다 나오세요. 주일 난 예배 거의 다 나오세요. 참 이걸 보면 저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라고 봐요. 전도할 때도 보면 다 나가시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냥 어쩌다 안 나가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참으로 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끝 이러지 않아요. 오늘 행복해. 나 기름 부으심 받았어. 성령 충만해. 끝. 나만 행복하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죠? 31절에 바로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담대히라는 단어가 왜 나오죠? 무엇이 껴있는 거죠? 공회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초대교회를 이 스파이들을 두고 계속 첩자를 두면서 계속 이 초대교회를 살펴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 이제 이 앞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20절, 21절 보니까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였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위협하며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18절 보니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이 재판의 결과는요, 사형도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출교시키는 겁니다. 출교가 뭐냐면 이방으로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방으로 출교를 시켜버리면 되는데요. 출교시켜 놓고 이스라엘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 안에서 집단 왕따를 시켜버리는데, 집단 왕따를 시키는데 이 사람이 출교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마에다가 문신을 세우게 버려요. 출교자 이렇게 딱 써놔버려요. 요즘에는 타투해서 문신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문신을 세워놔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출교자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출교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열심당원인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보고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내 시장 안에서도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사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회당에 어린아이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경고했다는 말은,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출교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무서운 이 해코지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해코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전 세계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내주하시며 내재하시며 내 안에 계신 삼일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승리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저는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 저는 교회 이름을 또 바꾸고 싶어요. 사도행전 교회로 이제는 바꾸고 싶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자꾸 바꿔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름 계속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메리트가 있죠. 이 사도행전 교회는요. 그만큼 무거운 교회이며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교회는 당시에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난 교회입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이 24절에 대주제요,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며 진동을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가 성령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에 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생명의 샘 교회의 성전 본당을 진동시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말하며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92장